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뱀의 후손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한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만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사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뒤꿈치 상해봤자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머리를 박살을 내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사탄 권세는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인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는 짓을 알 수 있죠. 이 욥기를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한번 12절에 볼까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과 자녀 다 사탄이 그냥 뺏어가 버리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런데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몸에는 조금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번에는 조금 더 허락을 했죠.
몸을 쳐도 된다 이게 몸을 쳐도.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딱 그냥 못 박아서 그렇게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예 끝내버리지.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살지, 만약에 우리를 그냥 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면 갑자기 미쳐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냥 막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서 막 그냥 역사를 하면 그냥 미쳐 돌아가고 난리 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415장.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알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설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송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느냐?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나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소리 팡팡 쳐도요, 이 자그마한 이 모기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딱 피를 빨아먹는데 말라리아에 걸려 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충이 먹어서 성경에 보면 지가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에 벌레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기에 물려가지고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힘으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너무 연약해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믿음을 그냥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274페이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마귀 사탄이 막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시험을 당한 걸 보면, 이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냥 문제, 그냥 환란이 일어나고 그냥 너무너무 시험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하는가,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주셨길래 이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371페이지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이고 골치 아파. 이 시험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목적이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에요. 훈련시킨 거예요. 아주 훌륭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오신 분들 지금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아멘. 그냥 새벽같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구보도 해야 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포복도 하고 나는 장교 훈련을 일반 장교하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센 훈련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훈련을 받아봐서 그 맛을 알지 내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이 빠져. 난 날씬했어요. 지금같이 뚱뚱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갈비신지 날씬했었다고요. 아마 한 50몇 킬로 됐을까? 하여튼 날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지, 몸은 그냥 이렇게 여인것 같아도 그냥 대전에서 우리는 공군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계룡산까지 그냥 구보로 갔다 온 사람, 완전 무장하고. 그거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군대 안 간 사람 몰라. 철모가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 했으니까 머리가 할까다 돌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하고 자기가 실제로 철모를 쓰는 거하고 달라요. 또 완전 무장을 하면 그 무게가
이제 그걸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래도 나는 그걸 끝까지 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 믿음을 단련시켜 가지고 아주 그냥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예술가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작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이 시험을 당하는 기간은 뭐와 같으냐 하면 쓸모없는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 예술가가 조각가가 그냥 돌을 까기 시작하고 갈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그냥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너무 셉니다. 좀 곤란합니다. 너무 아파요. 주님 좀 살살 하세요. 살살 하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이니까 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살살 하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참 예수님 닮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을 아주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난 뭐 겁날 것 없고 아예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항상 택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냥 모든 그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냥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체험적인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지나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자라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철을 만들려고 하면요,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두들기고 아주 강한 그런 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또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금 안에 불순물 다 없어질 때까지 집어넣어서 또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더욱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야곱이
이야,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아주 그냥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지시는 거예요.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제들 중에 특별히 다른 형제가 당하지 못한 그 노예로 팔려가는, 완전히 그냥 쇠사슬에 묶여서 애국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이 돼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물건이니까 이거 도망가면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쇠사슬에 묶어서 그냥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했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냥 극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남보다 더 큰 시험, 더 큰 그런 시련과 연단을 겪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크게 쓰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은 순탄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신 분들, 너무 곱게만 자라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도 그냥 나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을 잘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고생한 거와 비교해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그냥 40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죠. 그러니까 아주 겸손해지고 40년을 그저 밤낮 양하고 보내는 그런, 아무리 공부 많이 했으면 뭐해, 아무리 무술을 공부하고 뭐 모든 걸 그냥 하여튼 애굽에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제일 앞서가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40세 때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에 완전히 80세까지 되는 동안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 보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어려울 때에 참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아주 기꺼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은 아주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괴로워요. 마귀가 사탄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공격할 때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육신도 병들고 뭐 그냥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괴로워요. 시험은 괴로워요. 그러나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믿음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우리가 근심 안 할 수 없죠. 사람인데 어떻게 근심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허락을 하시느냐? 목적은 장차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양자.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양자의 법적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영광을 누리고 똑같이 천국에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마치 유산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장차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게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자 우리 기독신문에 보니까 광주 겨자시 교회의 나학수 목사님이 간증한 글이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이제 해보니까 그냥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고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러는데 교인이 노인들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마어마한데 옛날에는 거기서도 몇 부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예 그냥 교인이 없어. 그냥 없어. 노인들 몇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주일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예배 드리는 생활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졌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소홀히 한 죄 때문이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교회는 텅 비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같이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씩 교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아무리 타락시키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살아요. 은혜 받아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해결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 이야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도 그렇게 쫄라대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늦게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속히 응답하시리라. 아멘.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학기도에 나올 때 그냥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왜? 오늘도 또 수준 맞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내 믿음이 더 자라난다. 그냥 아주 그냥 기쁨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목사님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결연 훈련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학교 안 가버렸대요.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학교에 갔더니 그냥 그 많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몽댕이로 그냥 엉덩이가 피멍이 들 정도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찍싸게 맞았대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김으로 받게 된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잠깐이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위로부터 받게 된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너무 커서 그 축복을 평생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은혜롭게 목회하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그 어렸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아예 죽이지 않으면 그냥 뭐 밥도 안 먹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아예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걸 전한다고 저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를 괴롭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이걸 우연한 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면류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그냥 흰 옷을 입고 다닐 때 저 사람 세상에 있을 때 이야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구나.
끝까지 신앙에 지조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구나. 다들 그냥 천국에서는 그냥 얼마나 영광을 얻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이럴 때는 그걸 아주 그냥 영광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걸 못하게 했지만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걸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나 같은 부족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자로 이렇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매를 맞으니까 더 열심히 생긴 거예요. 더 열심히,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고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마지막은 언제 오느냐?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오지, 전파 안 된 것이 있으면 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아주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냥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냥,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승리 못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저희는 짐승들,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과 그런 독재자, 정치가, 그런 군대 이런 걸 가리켜요. 이 짐승들, 짐승 같은 인간들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 가리키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는 영원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사탄은 아예 다 끝이 나버렸는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구손해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끝까지 신앙의 지조 지킨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판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고요. 왕 노릇한다는 거 아주 그냥 최고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 거기 10절 하나 더 보고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 1000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이 있는데,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 가서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앞으로 좀 갑시다. 13장 8절. 짐승에게 경배할 자가 누군가? 13장 8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기록이 안 됐다는 게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 짐승 앞에 절을 하고 굴복을 한다는 것이죠. 또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만 이 짐승을 경배하고 따라가게 되고 짐승과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이겨. 아멘.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이렇게 환난이 심해지고 재난이 심해지고 그냥 태풍도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수해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너무 덥고 너무 춥고 그냥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덤벼든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